자, 우리가 뭐예요? 자기 선택으로 지옥도 가고 자기 선택으로 천국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길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당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갔다 하겠죠. 애굽으로 가서 어느 정도 크다가 다시 광야, 이제 그 유년 시절을 아마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 어느 정도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딱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아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누구까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하고 반대니까 이 하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할 정도면 여러분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건 매일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이상은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꿈을 꿔도 그 속에서도 시험할 수도 있어. 꿈을 꿔도. 그 정도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으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거를 구원하러 왔죠. 그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위에 있는 물을 아래에 쏟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온 거죠. 그죠? 자기의 물을 이 땅에 쏟아버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자기 선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거냐? 자기의 선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 야곱 때, 그리고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 생활이고 어차피 나그네 생활이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면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우리에게 오늘 고통이 왔다, 슬픔이 왔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천국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처럼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요, 야곱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동행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잘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녹도, 노아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다 동행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슬픔이 없었냐고요? 있었다고요. 욥도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축복해 주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요나도 고생했어요. 요나도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영원히 이 고생으로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결국 기억하실 것이다, 나의 슬픔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승질 같은 거 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기억하라고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어떤 집은 보면 너무 힘들어져가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병이 나고요,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요, 막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저 집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아마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었다면 아마 예수를 확실하게, 진짜 예수만 의지하는 이런 게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은 거냐? 주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예수님 아니면 난 진짜 소망도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렇지만 죽을 순 없다. 가룟 유다처럼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베드로처럼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가룟 유다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계속 기다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계속 기다려. 어느 날 내게 메시아만 오면,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날 내게 메시아가 오면,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어떤 자가 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천국이고 슬플 때도 천국이다. 천국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게 천국이니까. 오늘 슬퍼도 오늘 기뻐도 이 둘 다 함께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이게 천국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면 맨날 좋은 일만 생각나는 줄 알고 그것만 좋은 일 있으면 천국 같아. 어떤 날 갑자기 팍 떨어지면 슬픈 일이 생기면 나 오늘 지옥 같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천국이라고요.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게 천국인 거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 한 나는 기쁩니다. 내가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에게 내가 악령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신들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무조건 속이는 자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속였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를 너희가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은 적 있나요? 우리 여기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고 너희들이 섬기는 자는 마귀다. 자, 자기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마귀를 섬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마귀를 섬기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벗겨주려고 온 거라겠죠. 하나님이라는 감춰진 하나님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벗겨줘야 되겠다는 거지. 그 벗겨주면 너희가 참 자유할 텐데 벗겨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게 이게 마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게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 성경 피고 믿어요. 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피고 믿으라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을 알면 뭐예요 그럼? 억압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옥에 갇히는 거야. 율법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와야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야. 율법에서 풀어줄 것이다. 너 억압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억압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안 된다. 예수를 만나야 이 억압된 게 풀어질 것이다.
예,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야, 뭐 우리가 언제 한번 뭐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부터 45절까지에 얘기한 겁니다. 야, 니네 마귀 믿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니네가. 응? 자, 하나님을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저쪽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그거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풀어지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진리가 와야 이걸 풀어주는데 안 풀어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믿는다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진리가 왔잖아.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를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거다 이래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뭘 생각하면,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누가 그런 생각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스데반을 죽이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습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핍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소모임 갖지 말라는 거야. 목장 모임 갖지 말라는 거야.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말라는 거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그 교회 들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 지나다니는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죠. 교회 다녀보니까 아는 거야. 교회 들어가면 성경을 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거야.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야. 전염병 생긴다고. 성경 만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식당 가면은 메뉴판이 있어. 메뉴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다 만져. 그건 괜찮다는 겨. 그런 거 만지는 건 괜찮다는 겨. 전염병 안 생긴다는 겨.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또 그렇디야. 그 말이 또 맞디야. 교회 가서 성경 만지면 안 된디야. 다른 사람 성경 만지면 안 된대요. 전염병 생긴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유주의 신학들입니다. 신학들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뭐 또 좋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런 걸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따르는 신세대들이 원래 있던 고리타분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겠냐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옷값 깨뜨린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사상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공산주의, 공산하는 거라.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게 성경이래요. 그리고 여성 인권을 갖다가 막
주장하죠. 너무 인권을 주장하니까 남성을 또 짓밟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교회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귀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거기에 잡혀서 죽은 거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도망다니다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이나 공산권에 있는 지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잡혀서. 뭔가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하더라고요. 그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이다. 그래서 믿음이 곧 생명이다. 자, 보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마귀라는 단어가 사탄, 마귀, 뱀, 이게요, 사탄, 마귀가요, 이게 이간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동성애만 계속 해봐요. 가정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가정 파괴하려고 그러죠. 교회 파괴하려고 그러죠. 아유, 너무합니다. 이간자예요. 파괴자예요. 구멍내는 자예요. 그게 마귀라는 단어라고요. 마귀, 사탄이란 단어. 그게 대적자, 구멍내는 자, 파괴하는 자, 이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당하기 딱 맞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를 미워하게 생겼다.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의 말이 뭐 때문에 생기면 15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15장에 뭔 얘기가 쭉 나오는지 아십니까? 15장 26절 27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오니까 반대로 거짓이 와야 되겠죠. 그 거짓이라는 마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등장하는 거야. 마귀가 등장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자기들이 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왔다. 더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고,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택했다, 예수를 선택했다, 생명을 선택했다. 이게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천국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살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을 선택하면 천국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오늘 슬플 수도 있고, 오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그 천국을 사는 거죠. 오늘 슬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아 40년, 80년을 그렇게 힘들게 막 울부짖으면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이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24절 2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된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받는 거죠. 막 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엄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야. 집안에 내려오던 그 조상의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하는 것을 마귀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자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더 크게 넘겨뜨릴 수도 있다고요.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응?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탈출시키기를 원하고 반드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속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속일 것이다. 계속 우리를 속여서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네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는가 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가 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당해야지. 집안은 원래 그런 거야. 니네 집안이 원래 그렇잖아.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바뀐 겁니다. 하늘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안으로 집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의 집안이 아니라 이제 하늘 집안의 사람인데 하늘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수일 내에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까부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압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대로 그냥 찌그러 들어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우울한 걸 선택하고 그냥 공황장애를 선택하고 괴로운 거 그냥 슬픈 거 그걸 선택해서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생각해봐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잘 들어 이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를 어제 믿었으면 오늘 죽어야 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게 천국이라면 예수 믿고 내일 죽어야 돼. 아니면 오늘 죽든지.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오늘 예수 믿었으면 죽어야지 바로. 근데 하나님 안 죽이네. 예수 믿었는데도 안 죽이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더 오래 사네 이거. 에? 계속 살아야 되네 이거. 살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살아야 되네.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살아야지 뭐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는데 사는데 어떤 날은 슬퍼, 어떤 날 괴롭고 그냥 죽고 싶어. 차라리 빨리 왜 안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하늘로 가고 도저히 내 이 땅 살고 싶지가 않다. 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요. 지금 살아서 그냥 이런 말씀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죠. 기쁠 때는 더 살고 싶다 그러죠. 막 죽기 싫다 그러죠. 그러나 너무 괴로우면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알아요? 그 정도로 살기 싫어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슬프다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를 오늘 믿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면 바로 죽여야지 우리를. 예수 믿었더니 바로 죽더래야. 예를 들어서 또 옆에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바로 죽더래. 그러면
빨리 천국 갈 사람들은 빨리 예수 빨리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믿으면 바로바로 죽으면 야, 저 사람 천국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었더니 바로 죽으면 저 사람 천국 가는구나. 저 사람 천국 다 천국 가는지 알겠네. 그러면 그죠? 예수 딱 믿었는데 안 죽었어. 저 지옥이네. 저거 어떡하죠? 저거 빨리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 사람 봐. 믿다 바로 죽잖아. 이쪽 믿었다 바로 죽잖아. 이 사람 천국인데 넌 안 죽는 거 보니까 아직 잘 안 믿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은 것과 안 믿은 것 딱 금방 차이 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살으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슬프든 기쁘든 뭐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천국이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게 천국이 목적입니까? 아닌 것 같죠? 네, 천국은 어느 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은 어느 날 가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문제는 뭐냐? 예수 믿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의 나의 삶이에요. 우리 삶.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너 예수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너 나와 동행할래. 너 나와 동행할래.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물어보십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나와 동행할래? 너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다 갈 거냐? 그거예요. 이 나와 동행할 때는 어떨 때는 십자가를 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기쁘고 좋을 때도 있을 거야. 어떨 때는 행복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나와 동행할 거냐? 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맨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날도 그것도 천국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잘 쳐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해서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천국 아닙니다.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배지 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예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고요. 3장이니까 세 친구 나오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뭘 포기했어요? 자기의 직업들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직업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죽기로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죽기를 선택하고 오늘 나오셨나?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혼잡하게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갈 때 여러분이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선택하리라. 나 죽어도 예배 선택하다가 나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차라리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을 막 생각하면 괴롭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의물이 계속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들, 이 세상의 슬픔과 고난, 우리에게 핍박과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순교를 강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거짓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세상 우리를 속이는 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늘 속일 것이다. 예전에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속일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물이 아랫물로 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물이 항상 우리에게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위물과 아랫물이 서로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물이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져 위물과 아랫물이 서로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그 복음이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바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